예수 아름다우신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난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임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신 이기호 목사님의 송별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꼭 남아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별회 후에는 성탄절 연습을 위한 회의가 있겠으니 그것까지 꼭 참여하고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기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합심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저 개인에게는 마지막 오후 예배, 프라임 예배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찬양 우리 청년들 앞에서 찬양하는데 다른 날 같아서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막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 아이들 찬양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얼굴을 이제 한 명 한 명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뭔가 가슴이 나이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직 젊은 나이죠 저는. 그런데도 한 명 한 명 보는데 못 보겠어가지고 자꾸 스크린 가사만 자꾸 보고 계속 그렇게 시선을 집중했었던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불렀던 찬양처럼 각자의 이제 부르신 자리가 다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끝까지 예배하고 찬양하는 청년들 되기를, 또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4년 동안 일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부족한 사역자인데 또 많이 아껴주시고 또 잘한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만 계속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 정말 많은 것들을 4년 동안 배웠습니다. 어떻게 목회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의 중요한 것들을 또 목자로서의 삶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던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많이 됐었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4년 전에 처음 제가 우리 일심교회 올 때에 목사님 처음에 오면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목사님과.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런저런 목사님과 앉아서 면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목사님께서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4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청년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지, 기대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면접 때 여쭤본 이유는 면접이니까 그때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두 가지를 제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사님의 사역 성향이 어떠하신지를 조금 방향 같은 거를 이제 알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제가 드려봤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의 대답을 이렇게 예상했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 봉사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통 이제 이게 정답 같은 이제 대답이시고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 예상을 당연히 깨시고 이렇게 짧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고 우리 청년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의 이 짧은 한마디에 제가 목사님께 궁금했었던 그 두 가지가 한 번에 다 깨달아졌고, 그 순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목사님 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청년들 사랑하고 사역해야겠다. 부교육자로서 제일 큰 은혜, 제일 큰 복은 은사 목사님을 만나고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같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안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청년들을 사랑해야지, 청년들을 사랑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 말씀대로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청년들을 계속 쭉 지켜봤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해야지 안 부담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쭉 지켜봤죠. 그러니까 청년들을 그때부터 좀 지켜봤는데 이들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이들이 자라왔고
지금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초반에는 좀 많이 지켜봤습니다. 지켜본 결과 제 나름의 결론이 생겼었고요. 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은 제가 진단하기를 교역자가 옆에 있어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친구처럼 소통이 잘 되는 편안한 교역자가 옆에 있어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들에게 영성을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뭐 봉사도 시키고 등등의, 이들에게 뭘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진단하기를 이들 옆에서 친구 같은 교역자로 있어주기만 하면 얘네들은 알아서 더 잘한다. 제가 진단한 우리 청년들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진짜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막 다가가는 성격은 되게 아니거든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청년들에게 많이 다가가고 또 친해지고 또 친구처럼 서스럼 없는 그냥 편한, 누가 그러던데요, 이제 형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네네. 사역 성공한 건가요? 그러면 형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하면, 네. 제 나름의 이들을 향한 사랑 방법이었죠. 오늘의 설교의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하는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사랑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고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설교는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 오늘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대오거리역에서 내려서 교회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왠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백채 김치찌개 111호점. 뭐 111호점이라고 진짜 111호인지 1을 강조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백채 김치찌개 111호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 간판이 빨간 글씨기도 하고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간판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사실은 써져 있는 저것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고기를 아낌. 저는 저기 누구 사장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홍보대사 이런 거 아니에요.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아주 그 가게에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문구이지 않았나 생각은 해봅니다. 저 문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아낄 때 망할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아낄 때 망할까? 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아끼면 망한다. 교회는 사랑을 아끼면 망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성경 말씀처럼 그야말로 소리만 요란한 울리는 꽹가리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더 사랑을 아끼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달 초에 첫째 주에 이제 오후 예배 설교하고 그 주에 금요 예배 설교하고 지금 첫 설교까지 거의 3주 동안 설교가 없었거든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족끼리 비행기 타고 여행도 다녀오고 3주 동안 설교가 없어서 참 편하게 마음이 참 편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그 3주 한 달 동안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져서 그래서 그동안 책도 좀 많이 읽고 이런저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 중에 읽었었던 책 중에 기억나는 게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 이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카일 아이들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목사님이십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을 많이 좀 읽었어가지고 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또 다른 책을 쓰셨는지 이분의 좀 다른 책을 뭐가 있을까 찾다가 제목부터가 저를 확 끌어당겼던 책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일심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잖아요. 이 시점에 제 마음에 확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에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남미의 파라과이의 한 마을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 마을이 유명하대요. 왜냐하면은 마을이라기보다는 이 마을에는 매일 1,500톤의 쓰레기가 쌓이는 쓰레기 매립지였기 때문에 이 마을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아이도 살고 있고 마을인데 그 마을에 매일 1,500톤이나 되는 쓰레기가 오는 쓰레기 매립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마을이 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공학자이자 시간제 음악 강사로 이 파라과이 한 마을에 오게 된 사람이 있는데요. 파비오 차베스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시간제 음악 강사로 온 이 차베스 선생님이 쓰레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악기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뒤져서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악기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기름통과 낡은 조리기구로 첼로를 만들고, 작은 캔들을 모아서 플룻을 만들고, 통에다가 그냥 필름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드럼을 만들고, 그릇과 포크 가지고 바이올린도 만들고. 이게 가능할까? 쓰레기로? 다음 사진 혹시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쓰레기로 만든 악기들입니다. 꽤 모양이 그럴듯하게, 제가 책을 읽고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이거로 정말 악기를 만들 수 있어? 저게 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악기같이 쓰레기로 만든 악기들. 제 왼쪽에 약간 푸르스름한 옷 입고 계신 분이 그 차베스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걸로 오케스트라 연습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래서 이 파라과이 한 마을이 더 이상 이제는 쓰레기 매립지로 유명한 마을이 아니라 이 오케스트라 때문에 더 유명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팀의 이야기를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쓰면서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겨요. 내 귀에는 그 음악이 똑똑히 들린다. 복음의 이야기 전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천국의 보좌를 떠나서 이 쓰레기 매립지로 내려오신 예수님, 완벽한 삶을 포기하고 깨어짐과 고통의 삶을 선택하신 분, 그분은 통곡 소리를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사랑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희생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희생,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려오신 이 희생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암만 사랑한다 얘기해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거나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이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힘든 겁니다. 사랑은 금사빠, 감정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하고 아픔도 필요하고 포기도 필요합니다. 엊그제 아내와 크게 싸웠습니다. 부부싸움인 거죠.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저는 나쁜 남편입니다. 쯧쯧쯧 우 저는 진짜 나쁜 남편입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고 더 잘해야겠다,
더 이해해 주어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마음 먹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댁에는 다들 왼수들이 계시죠? 왜 그렇게 싫은데 왜 그렇게 그 왼수들이랑 같이 사시나요? 매일 부부싸움 하면서도 왜 그렇게 같이 사시나요? 저만 부부싸움 하나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때로는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희생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많이 드리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런 걸 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희생 또한 내가 묵묵히 견뎌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험난한 고난, 아픔들을 묵묵히 견디며 이겨내 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러한 희생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죠.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일찍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일찍 순교하지 않아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막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그러니까, 근데 요한은 안 그랬으니까 요한은 뭐 훌륭한 제자가 아니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한이 순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모든 삶은 어머니를 모시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면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아름다운 삶이지만 오늘날에는 요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친어머니도 아니지만 묵묵히 오랫동안 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그 어머니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말년에 잘 못 걸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부축해 주면서 그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랬어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말년에 제일 많이 했던 말,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말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닐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오랫동안 배려하고 오랫동안 희생하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요한은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과학계에서는 현재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인류, 인간의 출현, 인간의 역사는 그 45억 년 중에 되게 짧아요. 20만 년으로 봅니다. 20만 년. 근데 또 생각해보면 20만 년도 짧은 인생은 아니죠. 20만 년도 엄청 오래된 역사죠. 그러니까 20만 년 전부터 우리 인간은 지금 2024년이라고 부르는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죠. 사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우리 인류 2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한 번도 20만 년이나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비결은 딱 하나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또 모성애라고만 하면 남자들이 섭섭하니까 부성애까지. 그러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요,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인류가 2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며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어떤 마음으로 삶을 버티며 사셨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자녀들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아끼는 마음으로. 그게 사랑이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속상함도 많으셨을 거고 힘듦도 많으셨을 거고 또 어려움도 많으셨을 거고, 그 계속 참아내며 견뎌내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사랑하면서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류에게는 진짜 사랑이 제일인 것 같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삶을 앞으로도 버티며 살아갈 이유도 사랑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오늘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함 같이, 내 사람들을 사랑함 같이 우리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사랑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한 번은 이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에 대한 그 물음, 그 질문을 진지하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는 말 자체가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와닿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해? 주님이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 물과 성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오래 있을 수가 없죠. 오래 있으면 그냥 물속에 죽는 거죠. 그래, 물에 잠긴다는 뜻은 내가 그렇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 옛사람이 그렇게 물속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죠.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이 바로 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은 늘 이제 불로 이제 이미지화되어 있고, 성령의 불을 말할 때는 그 불은 뭐 지옥불 이런 다 태우는 불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작은 불에서 큰 불로, 희망의 불,
힘없는 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위를 향하여 활활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을 말할 때 항상 그 불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 마음이 꺼지지 않고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물세례가 중요하다, 성령 불체험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진짜 의미는 나의 방식이, 나의 태도가 세상을 대하는 이전의 나의 시선들이 다 완전히 죽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 마음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다시 죽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꺼져 있던 내 불을 다시 활활 태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를 결단하는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방식과 태도가 주님을 위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깎임도 있겠죠. 아픈 깎임, 아픈 다듬어짐, 또 상처, 또 회복, 그러다 또 넘어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희생들이, 이러한 깎임들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방법, 주님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꺼져 있었던 우리 마음의 불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성령의 불들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의 핵심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요, 나의 깎임이 함께 있습니다. 나의 희생이 함께 담겨 있고, 물속에 푹 잠기는 나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불을 활활 태우는 것, 이것이 나의 끝, 그리고 예수님께 향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대상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하심의 원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헤세드는 은혜, 자비라는 뜻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멀시, 자비라고 만약에 번역이 되었고, 그 영어 성경이 다시 우리 한글, 중국어,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도 저렇게 인자하심, 자비하심으로 종종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혜, 자비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읽는 KLB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인자하심을 사랑으로 번역했습니다. 아, 그렇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하다. 제가 마음에 깊이 새겼던 말씀, 한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저 그림 그대로 제 카톡 부사로도 해놓고 마음에 좀 새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글씨가 보이시나요? 다 같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써 있는데요, 저 구절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 배경처럼 사막 같은 땅에 십자가를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사막 같은 내 삶에, 내 환경에 다시 십자가를 중심으로 새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아닌, 오늘도 저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더욱더 사랑에 감격하고 풍성해지고, 저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감격하며 사랑하고, 또 이 사랑 가지고 함께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서로 또 사랑하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